내게 행복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루어 살아가도록 함께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이 주를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며 감사로서서 예배하오니 아버지 저들이 심령 안에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깨달아 순종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항상 우리가 부모에 감사하고 또 가정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형제들 가운데 함께 있어서 늘 주시는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답을 얻고자 할 때가 참 많죠. 문제 앞에는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좀 빨리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그 답을 좀 빨리 하면 속 시원하고 그 답을 빨리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늘 간구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도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아니 어떤 환경 앞에서 그 답을 빨리 찾아 이루려 하죠. 오늘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먼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고 듣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기 시작하죠. 직접 보고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2제자 외에 많은 무리들이 수천 명의 무리들이 나아가서 수만 명의 무리들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왔어. 아니 저분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야. 무슨 소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야.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무엇이라 하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여러분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나 아니면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역사나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나 그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 바로 그 무리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았던 기적과 여작 잘 알지?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질문이 아닌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봐, 내가 예수님이잖아. 봐, 내가 메시아잖아. 봐, 나 아니고선 이게 될 수 없어. 온갖 것으로 그들에게 주입식으로 예수님은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런 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특별히 요즘 전쟁과 같은 많은 일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답을 얻고자 할 때 왜, 무엇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상황 안에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상황과 형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 어떤 계획,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사실 제자들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원하는 건요, 나라가 빨리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좀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 가장 좋은 위치에 누가 빨리 앉을 수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가졌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신앙에 확실한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과연 몇이나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 내 신앙 안에서 고백되어집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입술로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 실제되는 역사가 내 신앙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이 질문은 항상 나에게 이루어지고 고백될 때에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깨닫는 은혜 가운데 주어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참으로 놀랍게 고백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단 하나 베드로만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밖에 고백을 못할까요? 12명은 아직도 여러분 그 깨닫는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건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서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주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깨닫는 은혜가 이루어져야 돼요. 베드로, 여러분 믿음 아직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무리들과 다른 것은요,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은 부름 앞에 계속 순종하며 따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실 때 어땠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습니다. 온 종일 밤새도록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요. 몇십 년 동안 자신은 이 고기를 잡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또 이 시간에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잘 아는 베드로.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분을 내리라 하신 그 말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내렸을 때 이미 그곳에는 여러분 어때요? 고기가 가득 준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도저히 그 시간에 그 사이에 고기가 있을 수 없는 시간대인데, 동이 터서 이미 그곳에 고기들이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말씀 앞에 준비되어지는 역사를 베드로는 보게 돼요. 가득 실은 고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왔을 때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따랐던 베드로. 그 후로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상황 안에서도 그가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의 따름을 계속해서 이루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던가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우리는 늘 부딪힘 앞에 서고 그것이 내 문제가 돼서 아프고 힘들고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앞에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으실 때에 성령님이 깨달음이 있는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때요?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오직 부르심 앞에 따르던 베드로의 모습 앞에서 성령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우리 성령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신앙이. 예수님 살아계시는 신앙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심이 예수님 주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내 신앙이 너무 힘들어요. 고난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건 바로 축복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음부를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내가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에 순종되어주고 순종 앞에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답을 정확히 찝어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함께하면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이런 깨닫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가요 이루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붙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여러분 잘해주기를 원하고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어떤 답을 내가 먼저 주기보다 그들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에게 어떤 분인지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에게 너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이런 분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삶 속에서 깨달아 순종되어져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것이 자녀에게 증거되고 고백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역사되심으로 이끄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그들을 귀하게 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깨달아지면 더 하나님을 바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를 따를 때 바로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해주셨어. 깨닫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시야. 그것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18절에 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그 안에 예수 그 이름이 구주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말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연명입니까? 여러분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실제되고 깨달아지잖아요.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늘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느냐, 이 말씀이 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저 또한 목회자이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심령을 바꾸고 역사하시는 걸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가 많아요.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이 역사하심을 오히려 더 바라보고 고백하자. 하나님 반드시 이걸 통해 말씀하심이 있을 거야.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꾸시고 인도하셔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고백되어져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돼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여러분 어때요?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깨닫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귀하게 깨닫는데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또 주어진 환경 안에서 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구분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영적 눈은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져버리는 영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어떤 상태인지가 참 중요해요. 여기도 안경 쓰신 분들 계시죠? 안경 벗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는 건 참 중요해서 어떤 사물을 보느냐, 선명하게 보느냐 참 중요하죠.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뿌하게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눈을 볼까요? 흐리멍텅하십니까? 아니면 초롱초롱하십니까? 예배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적 눈이 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여러분 초롱초롱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에게 연기처럼 깨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죄에 얽매인 삶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 심령 가운데 초롱초롱해지지 않아요. 늘 죄에 얽매인 삶을 알아서 여러분 죄에서 노인받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지고 또한 변화되어져서 진심으로 내 심령이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빛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아무리 또 초롱초롱할지라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서 불을 다 꺼버리면 여러분 제 얼굴에 형체만 보이지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아무리 2.0 눈이 좋아도요. 빛이 없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령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너희가 나를 부른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예수님, 그분이 빛 되심으로 나에게 오셨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고 나타날 때 모든 것이 선명하고 깨달아져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묻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빛 되심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깨닫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내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어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요즘 여러분 전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서 참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한 선교사님은 여러분 어때요? 수술을 좀 탈장이 있으셔서 수술을 하세요. 김일수 선교사님이신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몇 달 전에 이 수술을 해서 보통 여러분 탈장 수술하시면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 중이 필리핀에서 건축 중이고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너무 찾으니까 그 시즘을 좀 일찍 들어가셨어요. 수술한 지 한 일주일 만에 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것이 다시 탈장이 오는 또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서 재수술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은 알아요. 쉬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매 순간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매 순간 선택이 어떤 것이냐. 그래도 그가 죽기까지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며 여러분 더 기도해달라고 기도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 안에는 항상 감사가 묻어져 있어요. 그 순간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다시 아파요?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자리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더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구나. 더 깨달음에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사업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 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붙들지 못하는 삶, 그 깨달음 앞에 순종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셔도 알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바라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주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바라기는 베드로의 고백이 온전한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통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 날마다 믿음 안에서 큰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부르심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